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따뜻한 봄과 무더운 여름, 그리고 시원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지나 이제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자연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의 교훈을 통해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는 거죠.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겨울이 반드시 오듯이 한 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자연의 월동 준비를 잘해야 따뜻한 겨울을 지나듯이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해야 행복한 인생을 지낼 수 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21절에는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애절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간절한 전보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고백하면서 스스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즉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최후로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부탁할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듭해서 오라고 하면서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중해를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 5개월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김장 외에는 별로 준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먹고 마시며 살다가 지옥 가서야 통곡하며 후회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사는 동안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예수 믿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서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마다 왜 그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후회함이 없어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새 등불을 켜놔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 못했다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인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 줄 알았더라면 부지런히 채웠을 것을 뒤늦게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한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듯이 영적인 일이나 사역에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예수 믿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회도 다 지나갑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을 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10만 가지 이상의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답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가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쌓여진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지중해로 나왔더니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순교하였고 디모데는 그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후회와 탄식을 하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스승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영역을 전수받고 아니 갑절의 능력을 받아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후대 기독교 역사가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그의 나이는 한 70세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제물에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부었다는 뜻입니다. 제단에 양이나 소의 피를 쏟아붓는 것은 제사의식에서 맨 마지막에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듯이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두꺼운 겉옷인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의미에서만의 겨울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10절 11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가버린 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1절에서 지나간 자기의 인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병에 걸려서 보름 정도 꼼짝을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몹시 당황스러웠고 섭섭했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번에는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도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이번에는 마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가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워오자 바울은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며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마가를 만나 화해도 하고 또 그를 격려해 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전 화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 함이 와가지고요 흉을 봤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었어요. 나중에 술에 깨어서 노아가 그것을 알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이 함은 참 불행한 자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하지만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바울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 성경이어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는 집에 부탁하고 맡겨놓고 다녔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이제 그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임종이 가까우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성경의 거울 앞에 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는지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순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름답고 멋진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일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장을 섬기고 비전을 이루고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일에도 언젠가 겨울이 옵니다. 나이 들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충성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와 후손들이 받을 축복을 많이 쌓아두십시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십시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면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되 너는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어서 오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너만은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만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너만은 끝까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만은
너만은 멋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라. 너만은 후회 없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겨울을 통해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잘해서 추운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듯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해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자연의 월동 준비만이 아니라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해서 영원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